우리는 9월 4일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100일 작정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반수의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가까이, 그리고 우리 또 통일소망선교회 북한교회 개척 학교에 참여했던 지체들이 또 어제 워크숍을 포럼이죠. 북한교회 개척 포럼에 참여하고 한 40명 가까이가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처지 우리가 시위를 했는데, 여러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그것이 샘이 되고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처음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은 2019년 5월 중국 길림성 반석시 명성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앞을 바라봐도 그리고 뒤를 바라봐도 어디 갈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명성교회에서는 제가 북에서 이러이러한 신분으로 있다가 제가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그분들이 판단이 북한 보이부 스파이다. 네, 저를 북한 보이부 스파이로 첩자로 알고 저에게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검사가 오면 당신이 체포돼 가는 것을 우리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랫동네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윗동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말보다 가란 말이 더 섭다. 여기 우리 윗동네 선 성도님들이 보니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웃으시네요. 네. 가라 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 3층에 올라가서, 그 교회는 한 4층까지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지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지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도 한국교회가 뭐 다는 아니었겠죠. 얼마 정도 지원해 지어준 교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3층에 올라가서 사흘을 작정해서 금식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0일, 60일밖에 안 됐거든요. 박수치며 배운 찬송가를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으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된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사실 물 먹는 거하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거의 바깥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흘째 된 날에 밑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려오라고 하냐고 했더니 나를 데리러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를 데리러 누가 올 사람이 있어요. 나를 데리러 누가 왔다니까 제가 밑에 내려갔는데 키가 작달만한 이렇게 한 주님의 일꾼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최강성의 사람을 통해서 일대로 이렇게 성경 통독 혹은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중국 동포들이나 혹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성경 공부시키려고 모집하러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연길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가다가 기차역에서 그 언덕에 이렇게, 예, 기차역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언덕에 교회 십자가 크게 세워지는 걸 보고 기차역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우리 금식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할 수도 없는 그런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 전 정부 때 대통령으로 당선되셨던 전 문 대통령께서 당선 공약 중에 하나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가인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아마 2019년인지 18년인지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합신, 그리고 감리교단, 그리고 순복음교단, 이어서 대한민국의 거의 개혁주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 교단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 계획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들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이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일 작정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던지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힘은 크잖아요. 또 당시 지금의 야당되었던 그때 당시 여당된 당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이 국회 우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보듯 이건 뻔하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권 계획도 그렇고 젠더 이 동성애 법안도 그렇고 몇 차례 올라왔죠. 통과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건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부할 수 없다고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슬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슬프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악이라고. 여러분, 뭐가 보수입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입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뭐가 진보입니까? 잘못되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진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또 한 자녀가 백혈암에 걸렸죠. 폐혈증까지 갔습니다. 물론 1만 명이나 되는 기도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뭐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깥에 10,000명이나 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이 하만의 목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장대에 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국가인권 계획대로 가게 되면 이 나라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고, 이 나라가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못 막아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목사가 월급 못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장로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으로 못 전가하게 되면, 이런 미국 보면 알잖아요. 호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갔던 북유럽 보면 알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책망 들을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40일 작전 금식 기도했을 때,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국가인권 계획에 결국 합법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정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국회에서 동성애 법안이 4차례 5차례 계속 올라왔지만 하나님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셨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 복음이 복음대로 복음답게 선언되는 교회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성도님 자녀가 빛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폐혈증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치료되게 돌아오시고, 비록 만 3년이나 가정 걸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과 또 열방샘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 지금도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걸 그 딸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딸이 복음 전하는 딸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젠가는 그 딸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은하, 어떤 부모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놀라운 하늘의 치유의 비침에서 의사들도 1000명 중에 1명이 살까 말까 하다는 그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이번 금식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사람들이 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오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서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몸을 망가뜨리고 금식하지만 실제 삶은 어땠다고요?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안식일에 오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며 회개하기보다는 논쟁하고 주먹으로 싸웠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5절에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우리가 개인 금식을 하든지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라. 거기서 우리가 금식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말씀해 보게 되면 또 금식을 합니다. 하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출애굽기 19장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말렉이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이면 유대인들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바빌론, 페르시아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제국이죠, 제국. 유대까지 포함해서 저 그리스까지 포함해서 점령한 나라들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각도에서 유대인들을 다 칼로 여러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불에 던져 죽이고 다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민족이 멸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모르드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지만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이로 말미암아 살릴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들에서 극단적 페미니즘과 젠더 이념 여러분 모든 교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 교육들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들에서 어떤 역사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냐? 3.1운동도 독립운동도 그리고 산업화도 민주화운동에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의료, 교육, 이 나라의 발전에 선교사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되어야 됩니다. 바른 역사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든지 달리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에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 따집니다.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19절부터 20절로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다 같이 2장 마가복음 2장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라고 성경을 주셨죠. 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 지배받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또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거룩과 사랑으로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 금식합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민족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그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이렇게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다. 울며 하나님,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에서 떠났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불에 타버리고 이제는 기초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기 동족의 소식을 들은 것을 갖고 하나님께 울며 호소하며 그 땅에 회복을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사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비록 많이 축소됐지만 본래 솔로몬 성전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지만 하나님이 에스라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에스라와 함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열방샘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50년 넘은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안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국교회가 그곳에 탈북한 수십만 명에 되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북한의 복음 전하는 것은 북한의 문이 열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지만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 중국에 탈출해 나오게 하시고 그들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건물 교회가 아니라 북한 땅에 자생적인 제2의 서상륜들이 세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두 번 들어갔다 나오게 됐지만 감옥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제가 남쪽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더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우리 통일민이 세운 첫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식도 어떤 금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정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회개하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 허망한 말하는 사람은 허망한 말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아니라 동거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음란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라도 음란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에 제약이 가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사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저 북쪽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남쪽 땅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동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쓰신 조복희 목사님이죠. 명사신앙에서 동사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는 신앙이고요, 도약하는 신앙이고요, 전진하는 신앙이고요, 모험하는 신앙이고요, 변화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욕심이 없이 순순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중형교회를 이루고 대형교회를 이루면 목사님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이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고 자기의 공로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빛같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도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저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잔치를 베풀 때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4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든지 교회 십자가들이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맨 먼저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2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생적인 교회 말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 선창과 세례가 없는 미조직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항해도 장영군에 있었고 남쪽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서울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알렌 선교사님 들어와서 사람들의 왕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길 닦는 선교를 했고 그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쪽 땅에는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3.1운동도
전국에서 일어났지만 서울에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 했습니다. 서울은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6.25 전쟁 시기에 탱크를 앞세우고 밀려 내려온 북한 공산군에 교회가 불에 타고 무너지는 시련을 겪다가 복구되었습니다. 물론 역사 이면에는 또 북진하는 상륙하는 미군이 비행기가 서울에도 폭격을 해서 집들이 망가지고 또 교회가 망가진 사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어쨌든 여러분 서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전쟁이 파괴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했죠. 60년대를 지나 7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서울은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영락교회와 충령교회, 또 서대문 우리 조용기 목사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지 보니까 이제는 22년째 되는데 저는 이 땅에 들어와서부터 들어오기서부터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제가 얻은 별명인데 저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친 열정을 갖고 여기 와서도 제가 일반교 신앙생활하며 막 전도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어디 많이 다녔냐면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하늘산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 또 저기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 다음에 저기 초락도 당진에 있는 금식기도원, 그 기도원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들 가게 되면요, 밤에 가면 우리가 보통 잤잖아요. 여기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도 기도원들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가게 되면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가 혹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 어떻게 디뎌야 될지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네, 한번 나갔다 오기가 진짜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원 가면 그 많은 자리에 사람들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 가까운 저기 창일교회, 우리 합동축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는 열방교회 통합축교회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에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 가게 되면요, 그냥 자리에 꽉꽉 차 있었어요. 그 교회들 다 1, 2, 3부 예배 드렸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1, 2, 3부 예배 안 드렸죠. 근데 그 자리에 꽉꽉 차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부르짖는 성도들이 그때는 가득가득했어요. 교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수요일인데도 금요일인데도 목사 직분 가진 분도 교회에 와서 있지 않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그렇습니다. 장로 직분도 안수집사 직분도 권사 직분 가져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집에서 매일 큐틴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예배하는 세대가 사라지게 되면요, 집에서 나는 큐티합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배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니까.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문 닫으셨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적어지니까 이 교회가 새벽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꽉꽉 차서 다 가반수가 나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의 신앙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직분자들은 기본이었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문 닫았다고. 하나님 문 닫았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문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제단에도 줄어들고 여러분 수요 예배 제단에도 줄어들고 금요 예배 제단에도 줄어들고 주일 예배 제단에도 줄어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아니요, 저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오케이. 이빌립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기 뒤에 앉아있는 유진실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탈국민교회 50여 개 교회를 아니지만 한 30여 개 가까운 교회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링을 하면 좀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분들 우리가 위해서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회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 재단이 있고 주중 예배 재단이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지만 새벽 재단이 없고 주중 예배 재단이 없는, 아니 유진성 교사님이 아니라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물어봐요. 제가 없대요. 교회는요 목사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흥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책임이 필요하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부흥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식하며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그 자리에 나감으로 교회가 다시 영적인 힘, 거룩의 힘,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금식이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보니까 첫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9절 하반절, 한반절 중간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는요 줄이고 가난한 자, 줄인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10절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하나님 줄인 자에게 먹여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식기도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2,000원이든 3,000원이든 한 끼에 계산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변에 줄인 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줄인 자가 누구 있어요? 게을러서 밥 못 먹는 거죠. 노숙자에게, 여러분 노숙자들이 뭡니까? 게을러서 밥 못 먹는 거예요. 밥 나눠준 데 가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
굶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도 기력도 안 돼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이런 한우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물정 모르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혹은 부모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나눠주십시오. 셋째는 친척을 돌아보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곤욕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제1호 사랑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요,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입니다. 부모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복음 듣지 못한 여러분 내 친척들입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명절날 만나기 전이라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것이 있으면 푸시고, 만나서 안 믿는 형제일수록 여러분 배박스 사과 박스라도 한 박스라도 더 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혈족부터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욕을 피하여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며, 우리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 통독반에 가는 우리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추석 명절 기간에 뭐 교회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날에 준비했거든요. 주일날에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고 남전도에서 혹시 이렇게 좀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로는 좀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 좀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개인별로 차량 알아서 가세요. 아니면 헌금을 좀 해주시든지.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은, 수익 있는 성도님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밥 한 그릇 사주겠습니다, 헌금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괴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인천에 북한 식당 우리 밥 먹으러 가니까 너 와, 이렇게 주중에 시간 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10절 말씀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고백했던 성도님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졌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여러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빛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열방샘교의 영적인 부흥이 나의 마음과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탈북자들 강제 북송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국 땅에는 탈북자들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오든지 중국이 저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중국 국적을 받든지 저들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